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말씀을 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도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후회 없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요.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여 말을 남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기는 말 또는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즐거움에 말을 남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후회가 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괴로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 초기의 정치가로 큰 영향을 미쳤던 존 랜돌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마지막 임종 시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후회해서 부르짖기를
후회하노라. 너희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를 것이다. 뭐 이런 임종의 말, 유언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시인이자 풍자가였던 찰스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그의 모든 작품도 다 타락한 그런 그 내용으로 일관되었다고 해요. 그들 역시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 막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나는 참으로 바보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수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후회가 남고 또 때로는 자신의 원했던 목표,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다가 후회할 일이 생기면 그 다음날 바르게 살면 될 것이고, 또 1년을 살다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으면 그 다음 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일생을 살다가 후회할 일이 생기면 그 일생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순교할 날을 얼마 앞두고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나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노라 라고 자신있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말년에 쓴 그런 내용에 보면 후회라고 하는 말,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전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자신감에 넘치는 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갈 때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최선을 다해 살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에 보면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육과 육의 싸움, 어떤 그 세상적인 싸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이해 타산을 위해 싸워요.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해 타산을 위한 싸움이라면 믿음의 성도들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매일마다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싸우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매일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기 쳤다, 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아래, 그리고 옵스라고 하는 말이 눈이라고 하는 말인데 눈 아래 부분 뭐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 직역하면은 눈 아래를 때린다, 눈 아래를 친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으로 고대 체육대회 가운데 그 권투 경기가 있었습니다. 권투 경기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때리되 상대방의 눈을 향해서 주먹을 치는 그런 모습을 이 바울이 목도하면서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의 눈을 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권투 시합에서의 상대는 시합은 상대가 그 시합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구나.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육신이 살아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아집과 교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히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후회함이 없는,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건축기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 되는 건축업자가 오랫동안 자기 회사에서 일해서 이제 정년 퇴임을 얼마 남지 않은 그 건축기사에게 집을 한 채 지으라고 그 일거리를 줬습니다. 그 건축기사는 불평을 했어요. 평생 동안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정년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속으로 좀 어떻게 보면 분한 생각,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건축하는데 정성 들여서 짓지 않고 대충 그냥 낮은 공사식으로 적당히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가서 다 지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장 되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평생 동안 우리 회사에서 와서 수고했네. 자네가 지은 이 집은 이제 자네 집이네. 내가 자네에게 주려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살도록 하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건축기사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고 또 후회 막심했어요. 내가 살 집인 줄 알았다면 진짜 성실하게 꼼꼼하게 지었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에 남는 그런 고백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약삭빠른 태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 중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헬라어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간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달려갈 길을 잘 달리면 후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중간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말에 영어 성경에는 my course, 나의 길, 나의 코스를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코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코스를 잘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 있어서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그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서 달리면 실격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 달려가는, 나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길, 바른 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이 없이 아무렇게나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코스를 갖다, 내가 정해진 그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내가 똑바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나는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길을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달리기 경주에서 또 승리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주에 있어서 1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다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바른 복음, 바른 신앙에서 이탈해서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점점 돌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중간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또 다른 길로 나아가버리면 그것은 결국 후회함이 남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길을 걸어갔다면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비록 내 앞에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주님께서 주신 바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록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바 그 사명의 길을 나는 최선을 다해 가겠고 나는 내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 자신의 코스를 이탈하거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달려갈 길을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곧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거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지만은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실제로 돌로 바울을 쳐서 완전히 피를 흘려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돌로 쳐서 피 흘려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성 밖에 내보내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서 그리고는 이제 다시 또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즉 사람들이 돌로 쳐서 막 죽을 고비를 겪고 나면 아마 두려운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또 돌에 맞아 진짜 죽겠다. 그 두려운 생각이 나서 아마 다른 길로 피신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도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된 몸으로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야말로 지진이 일어나면 기적과 같이 자신들의 몸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풀려지면서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왕이었고요, 황제였고요. 자, 그 황제 옆에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본진랜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 프레드릭 대왕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자, 하루는 이제 신하들과 귀족들이 함께 모여 이 왕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대왕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내용으로 농담으로 말하면서 그 크리스찬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온 장내가 그런 분위기가 됐고 그 왕의 말에 동조하면서 같이 완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어떤 말로 일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본진랜드라고 하는 장군이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왕을 향해 똑바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대왕폐와 대왕폐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왕을 위해서 38번이나 싸웠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지금 왕이 비웃으시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곧 만나뵈러 갈 것입니다. 나이 많아 영혼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 황제폐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소신은 물러가겠습니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황제의 말을 거역하거나 황제의 말에 토를 다르거나 하면 그 당시에 즉시로 이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구나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였더라도 그렇게 감히 황제 앞에 대항하다니 말대꾸하다니. 근데 분위기는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충정 어린 진심 어린 그의 고백에 이 왕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그리고는 황제는 본진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나도 그대의 진심을 알게 됐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그냥 적당히 내 이기적인 또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저 한쪽 발에는 교회에 하나님에게 두고 있고 한쪽 발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것에 발을 딛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겠죠. 미지근하면 그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그런 물질이나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이죠. 약삭빠르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결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결사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 결국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질 때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자신의 길, 자신의 사명을 걸어갈 때에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곧 자기의 간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주님께서 주신 바 모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과 직분에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모든 길을 마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간증하면서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단호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원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퇴색되거나 변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